또 초등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하면 알려줬거든요. 막 앞에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선악과 모양 막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선악과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진짜 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지는 잘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이야기로 들렸죠. 그냥 선악과 이야기구나. 근데 아담이 진짜 창조된 인간이고 그 아담이 겪은 그 마음의 상태들이 똑같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고 내 인생을 그렇게 흔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들은 알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존재가 성경에는 옛뱀 마귀, 그 뱀의 마귀가 역사했다고 성경이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나니까 아, 이 많은 것들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 내가 실제적으로 이 더러운 영, 마귀에게 많이 속는 삶이라는 것을 진짜로 깨달은 것은 32살 때 제가 알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그게 실체가 돼서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가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진 거는 어, 영국에 있을 때였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 이게 목사의 어떤 직업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 진짜 생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영의 생명, 이 영의 죽음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 힘든 마음은 지금 이 이야기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심각한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 그 갈등은요, 이것과 연결돼. 마음에 뭔가 큰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은 이 이야기하고 관련. 그 큰 마음의 짐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의 큰 어려움에서 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나올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죠. 아, 이거를 알게 되고 믿어져서 얼마나 자유가, 자유가 오고 해방감이 제게 왔는지. 그래서 목사로 서 있는 이 자리가 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도 짐이 되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제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멜로디를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전국 노래자랑에서 진짜 진하게 트로트에다 감정 실어서 부르는 아줌마들보다 제가 더 진하게 찬양을 부를 수, 내 온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내 영혼과 마음이 부르는 찬양을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죠. 왜냐, 이 이야기가 진짜 나에게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고 적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 나의 아버지가 돼버린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데 저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종교적이고 관념적이었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실체에 근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영적 공감이 일어나지 못한 상태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삶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용서함을 몰라요. 그러면 저처럼 감정적으로는 부를 수 있지만 영의 감화감동은 안 될. 그래서 진정한 그 감사가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생일 선물 주면은 감사하는 카톡으로 생일 선물 딱 주면 고맙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내어주신 그 사랑, 생명의 그 사랑을 알면요, 그 진짜로 감사가 돼요. 할 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는 어떻게 그 감사에서 나오는 눈물은요, 세상에서 어떤 그냥 친한 친구가 내게 밥 한 번 사주고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위로해주는 누가 사람이 인간적으로 위로해줘도 좀 감사하잖아요. 그런 감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사랑은 저는 2년 동안 눈물이 안 마르더라고요. 이 눈물을 2년 동안 흘리는 거예요.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나. 근데 그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는데 안 마를 줄 알았더니 2년 정도 지나니까 마르긴 하더라고요. 좀 덜 나더라고. 그때부터는 감정적인 눈물은 덜 나지만 은혜는 계속 간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이 이야기가 저는 와닿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할 건데요. 아, 진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것은 지식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저는 20대 초반에 진짜 간절했거든요. 머리는 굵어졌는데 부모님은 신실하게 교회 다니시는데 내 안에 이 생명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리고 머리가 굵어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니까 막 세상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 절실한 부모님의 어떤 신앙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진리가인지 아닌지 결판은 내고 딴 데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먹고 찾기 시작한 게 2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 한 10년 정도 만에 하나님이 약간 돌게도 하셨어요. 바로 안 알려주시고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약간 율법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도 진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이 아닌 언저리에서 고생도 하게 하신 다음에 딱 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때 알아진 하나님은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에서요. 지난주에 제가 선악과에 대해서 좀 나누긴 했어요. 근데 조금 어렵게 들렸을 부분도 있겠지만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포인트가 뭐였냐면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선악과 먹고 마귀한테 속아서 이런 모든 그 배후에 구원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전개되는 그 사건들을 나열해 놓고 보면은 그 사건들의 나열들 속에서 그냥 사건 내 포인트만 보고 막 이랬나 저랬나만 생각하는데 조금 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서 사탄이 잘 몰랐던 것들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모르고 막 오늘 또 사탄이 몰랐던 것 또 하나 얘기할 건데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이는 거예요. 약육강식 그냥 눌러버리는 거지. 자기가 한번 메시아 죽여버리는 거죠. 죽이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놀랍게도. 그 내용도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인 거.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돼 버렸는가. 이걸 조금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왜 인간이 이렇게 마음에 병들고 마음이 힘든가? 우리의 마음은 힘들거든요. 평안이 없어요. 그냥 이 주님께 저는 집중이 놓치면은 목사면서도 와이프랑 막 싸운 거예요, 사모랑. 왜냐면 내 힘이 딸릴 때, 영적인 힘이 딸리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든든하게 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막으면서 방어하면서 집중하면서 이겨내고 딴 사람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큰 상처를 허락하셨어요. 그 상처에 내가 매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막 나는 목사도 아니요. 이렇게 자책감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길을 알면 치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막 불화살을 쏘거든. 너 목사면서도 그따구로 사모아랑 싸우고 사냐? 그러면은 아유, 내가 죄인이야. 물론 죄인이지만 진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기를 떨쳐버리고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상처에 매여 있는 거 있다면 상처에서 벗어나는 오늘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아. 어떻게 되냐면 사람마다 다른데 상처를 가지고 살인적 보복감으로 맞서서 원수를 갚아주는 스타일이 있어요. 사람은 센 사람들. 또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 막 그렇게 들어가는 나의 내면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 말을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죽어야. 그러면 없는 병이 죽을 병이 옵니다, 여러분. renounce it. 영어로 renounce라고 하는데 내가 고백했던 거, 마귀한테 그대로 마귀가 받아먹기 좋게 말했던 그 상처의 말, 나를 죽이는 말 오늘 다 거부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취소시켜 버려요. renounce라는 건 취소시키는 거예요. 나를 저주했던 말 취소해 버리고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했던 말 이거 취소해 버리면 취소해 버리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참소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비밀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용서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 번 구원받을 때 용서된 게 아니라 오늘 마귀한테 속을 수 있는 부분을 다 내가 딱 점검한 다음에 말씀 통해서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것들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고백. 제가 어떻게 하냐? 와이프랑 싸웠어요. 그러면 자책감이 올 거예요. 사탄은 바로 참소를 하거든요. 너 목사면서 뭐 네가 맨날 사모한테 싸우고 있고 밖에서 상처받은 거 가지고 과거에 상처 붙들고 그 썩은 거 가지고 또 했잖아. 네가 그래가지고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힘든 일 당하고 올 수도 있고 자녀들도 세상에서 나가 싸우니까 힘들잖아요. 영으로 우리는 비진리 가운데 둘러싸여서 살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러면은 목사인 아버지는 영의 리더가 돼서 든든하게 애들이 힘들 때 탁 보듬어줘야 되는데 내가 상처에 매여 있는 날 어떻게 할까요? 돌봐줄 힘이 없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고 지치었고 돌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상한 말을 막 와이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밖에서 얻어맞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빠를 봤더니 이중인격자야. 맨날 교회에서는 막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가 집에서는 독소를 날려 막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상처가 막 배로 막 와가지고 막 이게 더 이해가 혼돈이 와버려. 그러면서 사람마다 기질마다 다르겠지만 내면으로 파고드는 사람. 내가 죽어야 돼. 나 잘못 때문에. 애들은 아직 정신이 마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영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정립되지 않는 상태.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많은 가정이 깨어진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기 때문인 줄 고생하는 몇 퍼센트가 그런다더라?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대잖아요, 아이들이.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나 때문에 그래,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은 아니죠. 사탄한테 다 속고 있는 거야. 부모님도 속고 자녀들도 속고. 그 일의 시작이 선악과 사건이란 걸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시작은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 탓을 돌리는 것에 속기가 쉬워.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이 사람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야. 자녀들은 부모 잘못이야.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 무지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형태로 남아있는 게 체질이 남아있어서 그래.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모든 정죄감에서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죄감에서 해방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정죄감에서 해방되세요. 저는 부모님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부모님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죄감이 생기고 반항심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부모님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부모님 최고로 내가 존중할 존재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해도 내가 다 기다려줘야 될 생명들이에요, 다. 누가 어디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세상에서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생명 얻어야 될 사람일 뿐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나한테 비판하고 욕한다고 좀 마음 상하지 않아요, 진짜로. 마음에 걸려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말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사람은 상처와 온갖 것,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자기 중심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건데, 그 사람의 거짓된 잘못된 말을 왜 내가 먹냐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고 마음이 참 평안을 얻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상처가 생명으로 바꿔줘야 될 그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1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 그 말씀을 어기면 이미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사탄이 오늘 뭐라 그래요? 안 죽어. 사탄은 맨날 거짓된 말해, 거짓된 말. 거짓말해. 이 세상에는요, 사탄의 영감받은 사람들이 많은 글도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기만 해도 우리의 영이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기만 해도 용서하는 자가 되고 사랑 넘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마음에 눌렸던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울증?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상처? 벗어날 수 있어요. 우울증도 상처도 다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상처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마음의 그 염려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염려에 오게 만드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이해돼 버리고 그것들이 마음에서 소화되져 버리면 염려, 두려움 끝나면서 우울증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에 눌린 것도 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바로 그냥 현상적으로는 알러지 증상이 엄청 심했는데 확 줄어들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딱 들으면서 인생 내가 너무 내 힘으로 끌고 갈 필요 없구나. 딱 그게 딱 오는 순간 갑자기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이 살면 마음이 회복되고 육신의 눌림까지 반드시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만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인간한테 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선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게 선이라니까요. 그리고 악한 자가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악한 자가 있다니까요. 이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따라갈 때 우리가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벌어진 일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요. 여기 구절에 보니까 원래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3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것에 별로 상관이 없었어.
우리가 아이들이요, 개구쟁이들이 고추 다 내놓고 남원 요촌수에서 막,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팬티만 입고 팬티 널어놓고 돌에다가 탁 널어놓고 다 벗은 채로 애들이랑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팬트 마르면은 다시 도로 입어. 덜 말라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보면 애들이 다 빤스 자국이 다 있어. 방뚜기 걸어가면. 다 말릴 수가 없죠. 그 돌에 얹어놓는다고 다 마르겠어요. 이 깨복쟁이 때는 고추가 다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태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그런 게 아이처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이어도. 그래서 막 50대 아저씨가 성룡춤 막 춘다니까요. 제가 마음이 자유로워. 제가 사람들은 그 아저씨 비판하는데 춤춘다니까요. 막 주님 찬양하는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그 뭐가 잘못됐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지. 자유과 같은 찬양하는 마음이지.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맨날 율동 하나 시키면 굳어가지고 막 땀이 쭉쭉쭉 흐르고 막 그것 때문에 수련회는 다 도망가고 싶고 그런 저가 우리 아이들이랑 찬양할 때 앞에서 같이 뛰면서 찬양해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한지요.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게 큰 치유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평안할 수 있는 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자기 생각에 뭔가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뭔가 분명하게 이 벌거벗은 것은 창피한 거예요. 부러운 거다. 해야 돼. 나는 가려야 돼. 인간이 뭔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봤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아버지 뜻은 어떠세요? 아,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벗어나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아니, 아버지가 함께 하는데, 나 방에서, 이게 방이 쪼여와. 나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자기 판단인 거야.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그게 와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이게 뭔가 벗은 것 같아. 내가 아내랑 다 벗고 그냥 같이 있는 게 그냥 좋고 아이처럼 좋고 했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아내랑 맨살로 있는 게 뭔가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 생각이 막 들어. 이 땅에 사는 것 좀 너무 어려워. 불안하다, 불안하다. 저기 친구가 많이 가졌네. 내가 조금을 빼서 해야지 살 것 같아. 인생 사는 거 내가 조금 뺏어 먹어야지. 내가 좀 살 것 같아. 서바이벌 해야 돼. 생각이 들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염려하지 마. 그 사람 줄 거 줘. 너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있어. 너는 정복하고 다스릴 자야. 이 땅의 모든 것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나의 증인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놓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닌데 눈물이 나네. 뭔가 슬픈 얘기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서 눈물이 나네. 이 단순한 사실을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눌려 있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싸움과 살인과 다툼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서바이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내 판단, 내 가치 기준,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이 점철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요, 다 옳고 그르다. 약육강식.
아, 내가 살아남아야겠는 거야.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라는 가치 기준을 갖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다 시비를 가리는 거야. 이게 옳고 저게 나쁘고 이래서 되겠어?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맞는 말이죠. 나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사람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착하고 복된 삶이지, 내 딱 기준에 있으면 저 사람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대상으로 안 보이고, 하,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내 잣대를 딱 들이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살아? 상식이 안 맞네. 요즘 세태에 안 맞아. 상식이 안 맞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좀 정상적이지 않아. 한국적인 스타일이 아니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지. 그 말을 맞는 말이에요. 나의 정의로움. 내가 맞는 생각. 사람들을 다 올가매는 거야. 올가매. 그리고 그 올가맨 것이 어느 날 내가 실수를 져서 똑같은 비슷한 실수를 해서 그 올가맨 게 나한테 딱 오면 내가 저주의 사람으로 내가 또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살고 있어. 어느 날 내가 똑같은 짓을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하는 거야. 내 안에 찾아오는 절망은요. 내가 그 사람 용서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은 그 똑같은 기준이 나를 딱 하면 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끝이구나. 복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용서한 자가 자기한테 그 용서가 그대로 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줄 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기 잣대가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잘못한 거 있으면 죽게 나가서 고백하면 안 죽어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옛날에 한 번 용서했는데 오늘 또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그러면 또 용서하면 돼요. 또 미안하다고 하면 되고 또 용서하면 돼요. 그러면 용서 이미 받았지만 그 찌꺼기 같은 내 감정이 또 없어져요.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했다. 근데 또 부부싸움 하다 보면 또 옛날 거 생각나고 또 그 얘기 꺼내가지고 다시 그 옛날 상처에 들어간다?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그리고 옛날 상처에 도로 들어가가지고 이미 그거는 끝났어. 도로 끄집어내갖고 상처 다 준 다음에 그때 상태로 돌아가 버려. 그때 다 주님께 진짜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또 돌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다시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벌거벗은 아담이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지 않고 자기 혼자 탁 떨어져 나가서 마귀 따라서 마귀 말 듣고 자신이 주체가 됐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됐어.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난 거예요. 마음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나쁜 짓 했구만. 벗었어. 나는 벗고 있어. 지금 부끄러워.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하와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너무 예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근데 콩깍지가 딱 벗겨졌어. 하나님이 준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가지고 나 먹어갖고 이 모양 이 꼴 됐어. 나보다 더 나쁜 년이야. 나도 먹어서 잘못했지만 야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3번 하고 있네요. 3번. 잘잘못을 따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 자신에게 처음에 잘잘못을 따져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아담에게 없었다면 아담은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 제가 아내가 그렇게 했어도 제가 그 마음을 잘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보다 연약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잘 지켜주지 못해서 제가 더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딱 제 모습이더라고 제가. 그거를 딱 보면 제 모습이야. 상처받았단 밖에서 환경적으로 외부에서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그 상처를 아내한테 전달해 버리고 그리고 뭔가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잡아가지고 이 사람의 실수도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어. 그냥 내 상처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상처에. 그리고 상대방을 막 올가매는 말을 하는 거죠. 막 쥐어짜서 올가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 나야 나 정신이 번쩍 들어. 그리고 회개를 하죠. 그러면 내가 치유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치유가 조금씩. 진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전도 선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진짜 큰 단체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라는 한 20년 전에 사실은 각방 쓰고 있어. 알고 봤더니. 이미 다 다른 일들이 있었던 거야. 상처는 이미 주고받을 대로 다 받았고 막 불륜도 있고 다 한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전도 선교했다고 밀고 나가면 그 밀고 나가는 걸 또 하게 해줍니다. 왜냐면 그 열매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구원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내면에 실제 일어나는 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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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짜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전도, 선교, 부흥 중요하지만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치유받는 게 먼저다. 제가 첫 번째 교회 시작할 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거짓되고 썩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1년간 돌아봤을 때 많이 좋아졌다. 우리 가족들이 다 알 겁니다. 우리 리아세라도 알고. 진짜 계속 회개하고 가고 있거든. 맨날 회개해. 맨날 회개하고 진짜 그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실수가 있으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날 욕해도 난 할 말이 없어. 내 수준이 이 정도야. 누가 왜 목사면서도 그 정도 수준에서 못 걷냐 하고 한다면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뭐 감춘다고 대단하게 거룩하게 있는다고 감춰지들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의 걸음까지도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내 자신을 코람대어하고 계속 전진해서 가는 사람은 끝내 치유받는다. 끝내 영혼육 구원받는다. 그래서 전도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그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여러분, 전도 선교보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내 존재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태어난 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원망할 일도 많잖아요. 막 사회가 왜 이 꼬락선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에 대한 원망, 과거의 어떤 마음의 짐들이 싹 없어지는 게 먼저예요. 그게 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 번째, 선과 악을 아는 일은 뭐냐면,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악이고, 하나님 떠난 것이 악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과 하나님 떠나서 가는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 근데 지금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선과 악의 길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는 뭐예요? 마귀 따라가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된 판단 속에 있게 된 거잖아요, 지금. 마귀가 원하는 길을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바로 알려주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 마귀 따라가는 길을 탁 발견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린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담 앞에 마귀가 선악과 먹도록 해서 하나님 버리는 길을 딱 주어졌고 그 앞에 예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맞죠. 선악과가 참 맞아. 아담 앞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선의 길과 마귀 따라갈 멸망의 길이 딱 서버렸네. 참 맞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5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것은 인간이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옳고 그름 다 자기가 이것이 맞다 저게 맞다 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재앙, 개인의 재앙, 시대의 재앙, 모든 사람들 사이의 모든 그 재앙이 회복되는 그 길을 여시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내 기준대로 다 이리저리 판단하고 잣대로 재고 재단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게 돼.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딱 보여져요. 그래서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벗었어요. 벗었어. 허물이 많아. 벗었어.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시비를 가리지 않아요.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사랑은 지적하고 따지지 않아요. 내가 무슨 여기서 교회에서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을 얻어졌죠, 조금. 없지 않지만 제가 없다고 말하는 뜻은 가까이 있는 자녀나 아내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뜻으로 제가 말한 거예요. 내 고집 피우기 쉽고 잘못한 거 막 지적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아내가 좀 싫은 소리에도 넉넉하게 받아줘서 그런 사랑에 품은 마음이 작아. 상처도 많이 주고. 그런 것부터 넓은 그릇이 돼야 교회에 진짜 상처나고 힘든 사람을 진짜 품을 수 있지. 저는 연약하다.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더 깊은 치유로 가고 그릇을 넓히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그 그릇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지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막 대단한 것처럼 키르키스 선교하고 있어 막.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다듬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옳고 그름 속에서는 절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병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보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판단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막 우울해, 저는. 막 미운 마음이 막 저는 생겨요. 그러니까 판단이 들어가면 그게 꼭 결실이 뭘로 맺으냐면 분노하고 미운 마음이 막 어떨 때는 막 잠이 안 와. 너무 미워가지고. 아내가 미워서 막 잠이 안 든 날도 있었어. 근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사로잡힐 때가 또 그러니까 판단을 내가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을 많이 한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을 많이 들어요. 축구하라고 하면 축구 잘한다 못한다부터 해가지고 목사로서 또 목사님이요? 어, 어, 판단이 많잖아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엄청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듭니까? 마음을 막 눌리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 나는 나다.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자라도 된다고 했잖아요. 토기장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뛰어나도 된다니까요. 그, 안 뛰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다 눌려 있는 거예요. 한국이 그냥 최고로 눌려 있어. 그래서 자살률 1위야. 교회가 최고로 많은데 자살률이 최고 많아. 왜냐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았잖아요. 그럼 자살률이 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길이와 방향과 루트와 끝에 맺는 열매 맺는 열매의 크기도 다 다른 각자 유니크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 잡고 그냥 그 길을 믿음의 인생의 경주를 완주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비교 속에 살아서 다 사람들이 매몰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것에 매몰돼 가지고 죽는 줄 알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교수하려다가 내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안 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이 기준들이 너무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안 해도 돼. 대단한 거 안 해도 돼.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 의식하다가 그게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상대방의 이런 평가들이 사람을 다 죽이죠. 어떤 그런 작은 말 하나.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내 안에 확립되지 않는 상태로 아이들이 자라가면 세상의 그 좋은 대학, 뭐 잘난 사람, 성공한 인생 이것에 매몰된다니까요. 자꾸 잘못된 학교의 기준과 이런 사람들의 기대감 이게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짐을 어깨에 막 엄청 지고 막 공부하고 있고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공부 열심히 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지금 머리가 아픈 거야. 나는 짐이고 괴로워 죽겠는데 왜 날 또 칭찬하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럼 열나게 공부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3절 5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사는 게요. 내가 주인대 사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기준대로 살고, 내 옳고 그름대로 살고. 근데 영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 마음에 맞추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따라서 내 판단에 매여가지고 내 기준대로 보고 살고 하는데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한 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두려운데요? 아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니, 난 이거 대단한 거 하고 싶은데요? 안 해도 돼. 너의 길은 이쪽 다른 거야. 왜 거기에 매여 있니?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걸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너의 길은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편한 거예요. 나 이거 주고, 우리, 어? 우리, 우리 형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10년 먼저 가도 괜찮아. 아버지 나라에서도 만날 거다.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 이별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아니, 괜찮아.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너에게는. 이 세상에 매여 있지 마. 여기서 매여 있다가 끝나는 거야. 네 마음에 아픔이 있니? 아니,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의 마음에 참 자유가 있어. 너네 형 나를 잘 알고 천국에 있어. 너나 잘 믿어. 주님이 그러고 있어. 네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아이고 괴로워 내 마음 어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너네 형이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 너네 형이 네가 생명을 얻기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의 마음에 참 자유가 있어. 자, 여섯 번째.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가진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죄인도 도덕적, 윤리적인, 법적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 하나님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형태들이 죄의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죄만 지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른 사람 막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죄를 아직 안 저질렀는데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법적 죄인이 아니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이 죄인이에요. 근데 남의 눈에 튀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뭔 말이에요? 그냥 죄의 열매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잘못된 것만 계속 보고 막. 근데 사실은 그 본질 자체를 봐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원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영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이 단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니까요. 마음의 병, 영의 이 문제가 마음의 시달림으로 찾아왔어요. 아까 계속 설명했지만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채워봐도 여러분 안 채워질 겁니다. 어떤 것에 저도 중독이 돼봤지만 안 채워져요. 이것을 빨아당겨도 약간 일시적으로 좀 괜찮아.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가면 그 재밌게 했던 것도 질려요 또. 질리더라고. 그 다른 것을 또 손 대봐요. 그걸 막 채우면 일시적으로는 이것을 막 집중하고 있으면 도파민이 생성이 돼가지고 약간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중독돼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거 즐거운 거 재밌는 거를 막 쇼핑이라도 막 해보면 그 쇼핑 막 볼 때는 도파민이 있어가지고 좀 뭔가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나가면 또 공허해요. 우리의 영의 진짜 그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 실제적인 관계만 되더라고. 저는 이것을 찾은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어떤 것으로 채워도 안 돼. 공부로도 저는 채워봤거든요. 공부를 막 해봤어요. 컴퓨터 막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갖다가 우상화 시켜놓고 엄청 해봤는데 진짜 죽도록 해봤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에 앉아서 그게 약간 도파민 생성도 됐었거든요. 저한테.
약간 즐거움을 줬어요. 성취감 같은 이런 즐거움. 근데 진정한 영의 안식이 주는 그런 만족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 그걸 딱 띄고 안 하잖아요. 좀 추구하고 막 가고 있을 때 달릴 때는 조금 괜찮은데 뒤면은 그 공허감이 너무 나고 막 딴 거 막 문화적인 것을 또 미디어로 빨아당기고 그 빈자리는 또 공부 연락이 하다가 빈자리는 그걸 땡기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 가서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게 그건 안 찾아지고 약간 교회는 종교 생활하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찾고 싶은 마음 엄청 있었지.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왜 안 되지? 그렇게 막 울부짖다가 만났어요.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도대체 이게 어디 뭐야 하면서 막 주님 대답 좀 해주세요 주님. 영국에서 40일 새벽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도 모르겠고 죽겠어요 주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막 맨날 울고 바라가다가 갑자기 이 복음이 떡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맨날 내가 들었었는데 마음에 둥 부딪히는 거예요. 갑자기 와 이거 진짜 너무 근데 갑자기 딱 순간적으로 믿어지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들려도 안 들리는 거구나. 내가 그냥 미친 듯이 바닥에 깔아앉고 한계만 나니까 땅 들리는 거야. 갑자기 생명이라는 게 뭔지 딱 알아지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고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단 말이 뭔지 알아졌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구나. 하나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막 뭐 되려고. 근데 마음에 자유가 오는 거 있죠. 야, 진짜 이 하나님이 알아진다는 것은 진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떠났는데 바로 아담 불러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낸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죠. 그게 성경에 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은 1년 내내 그 과정,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예수님 보낸다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담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땅에 가야 된다. 그 땅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땅이거든. 내가 거기서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바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딱 오잖아요. 시작부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한 그 약속 그리스도 약속 성취된 거야 하고 딱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됐어 지금은. 성경이 너무 정확해. 1.1획도 틀린 게 없어. 다 사람들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계보를.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구름 잡는 얘기로 예수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연대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고고학도 너무 발달을 했고 고고학적, 인류학적, 역사학적으로 그리스도를 완전 증명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도 안 들리고 안 믿어.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예요. 너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 저는 이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은 것 같았어요. 물론 부활하시긴 했지만 왜 죽은 것이 왜 이긴 거지? 져줘서 이겼나? 막 이렇게 누구한테 져준 게 이긴 거요. 막 이런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져준 게 이긴 건가? 근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잖아요. 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은 죄지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죽어야 돼요. 근데 죄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이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뻔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살골 넣은 거예요, 자살골. 그러니까 사탄이 모른 거죠.
예수님이 희생제사가 드려져 가지고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게 돼서 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이 될 거를 모르고 죽여버린 거죠.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보면 7번에 보면은 먼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먼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그 방에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공포영화에 보면은 막 질질 흘리고 와가지고 막 나한테 가까이 오고 막 무섭게 하고 그런 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나를 무섭게 하고 막 와가지고 잡아 뜯어먹고 막 그런 게 아니야. 막 밑에서 침대 밑에서 손 넣어가지고 확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저는 그런 게 무서웠어요. 그 약간 지금도 약간 어쩔 때 무서워. 치유 덜 돼가지고 올라온 날 약간 무서워.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지. 사탄은 이런 것은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야. 사탄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죄진 거를 계속 참소하는 거. 제가 죄 저질렀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참소자. 그게 사탄의 주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신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하는 사탄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그 주력으로 하는 일도 아니에요. 공포스럽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영으로 1차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눌릴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사탄은 그런 공격도 하겠지만 걔네들은 1차원적인 애들이야. 사탄의 본 목적은 우리가 죄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참소해가지고 짠애들은 사망으로 가야 될 죽을 놈들입니다. 이걸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죄 없는 분이 그러면서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인간이 저렇게 죄 짓고 사는데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죠. 당신의 법을 어겼으니까 법대로 죽여야죠. 그리고 인간은 죄를 따라갔으니까 나의 노예죠. 죄의 노예고 나의 노예죠. 딱 이렇게 딱 하는. 마귀 자녀지. 마귀 자녀다. 딱 이렇게. 근데 십자가 사건은요.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죄인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근데 사탄이 죄 없는 자를 죽게 만든 그 책임을 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 죄의 값이 지불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고소장이 파기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해놨잖아요. 죄목을 적은 명세서. 죄목을 적어 놓은 게 있어. 우리 너나 짜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참소하려고 적어 놓은 그것을 다 백지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무효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실제 권세는 사탄의 그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힘이 무효화돼 버린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탄이 자살골 넣은 거야. 자폭했어. 사탄이 사람들 손으로 예수님 죽게 했거든요. 가론유다 통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로마 정권을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못 박아 버렸거든요. 왜 그래요? 이게 메시아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힘센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탁 죽여버린 거죠. 근데 예수가 죽게 된 게 이제 자기가 봤을 때 대성공이야. 근데 고린도전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 못 박은 사람도 모르고 그 배후의 역사한 사단도 모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로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 된 인간이 안 죽고 예수님이 정령 죽어버린 거야. 우리 대신에. 이거를 모르고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몰랐다고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예수를 죽이면 끝인 줄 알았죠. 세상에서는 어때요? 어디 나라
지도자 죽이면은 그 운동을 다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무브먼트가 그랬는데 그 사람 죽여버리면 돼. 정치에서 떠오르는 인물을 살짝 암살해버리면 돼. 그러면 그 무브먼트 싹 없어지거든요.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지를 모르는 거죠, 사탄이. 죄 없는 자가 죽으면은 자기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딱 옮겨져 버린 자가.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면은 사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간수가 아무 죄도 없는 왕자를 고문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간수는 정당한 집행관의 지위를 잃고 살인범이 되어 모든 열쇠를 빼앗기고 파면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사탄은 죄 있는 인간에게 합법적으로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막 운운하면서. 근데 간수가 죄 없는 왕자님을 죽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권리를 남용한 자가 돼요. 합법적이지 않게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 권세를 다 상실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에 자신이 가진 이 사망의 권세,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박탈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우리 이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왔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더 이상 사탄의 참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때요? 그러면 막 죄짓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려고 살죠. 그래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용서해주고 더 치유가 있고 탄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 있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지기도 한다. 너무 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랑 괜찮아요. 그냥 주님께 다시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어요. 사탄이 휘두른 이 죽음이라는 칼은요, 오히려 사탄 자신의 머리를 치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 옛날에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알았었어요. 맞긴 맞는데 정확히 잘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막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원해. 사탄이 나를 참소할 수 없구나. 나는 자꾸 주님께 엎드리면 되는구나. 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